좋은 날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읽은 본문을 근거로 생명을 위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비교적 쉽게 출산하는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가문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죠.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은 크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기쁨이 크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그 고통은 크지만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여성의 해산의 수고에 견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고통은 여성의 해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할 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는 당시의 교권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 우리의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은 이렇게 걸리다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겨울 속에 봄이 있는 것처럼 그 죽음 속에 우리의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길 잃고 헤매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과 슬픔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현실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동료 직원과 부하 직원과 상사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명을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눈물과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들이 평생 복을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역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과 구역 목원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그 구역 식구들을 살게 합니다. 또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은 학생들을 살게 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혈이나 장기 기증을 통해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의 피를 주는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30대의 여의사는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의 장기를 5사람에게 기증하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 딸은 살아서도 의사였고 죽으면서도 의사답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죽었지만 장기 기증받은 그 5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그 구원 명단을 작성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기꺼이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설고 물쓰는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기고 후원하는 것도 생명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고난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의를 위한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고난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가치가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함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